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내 모습을 다시 보는 일에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남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설교하셨던 영상이 우리한테 이제 전달이 돼서 온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꼴을 보아라. 내 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모습을 다시 살펴보고 돌아보기 위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돌아보냐면요, 영상을 편집을 직접 해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 좀 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도전도 받고요.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변화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노력을 하냐? 내 꼴을 본다는 거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찍어보면 달라요. 안 찍고 한동안 이제 영상 편집을 바빠서 좀 못했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다시 보니까 느껴져요. 저 때 어떤 마음이었지? 저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때 내 마음을 이쪽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둘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말할 때 조금 더 온기를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런 모습이 비단 영상을 찍고 살펴보는 목회자의 한 모습만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지체들도 자기 전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이불킥 한다 그러지. 내가 그 이불킥 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죠. 그때 내가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아내는 항상 저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할 말을 준비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잘 준비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할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 행동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는 제목,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충동을 따라가라고요? 아니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말이 어떤 게 섞여 나올까요? 이 사람의 말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게 입술의 말이다.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쓰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유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티가 나는 거예요. 아는 척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식자, 잘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준비된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할 말을 이미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돼서 그때 상황에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성령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차와 질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자,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희 한번 해봐라.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에게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또 살펴보면 좋겠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더 기도하게. 그때 제가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걸 선과 악을 나누는 방식으로만 보아서는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흑백 원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도 놓고 보았다가 반대로 공격하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도 두고 살펴보아서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16절에 이야기한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요,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 옆에 어떤 마음이 같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욕망,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 가졌던 균형감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내 입술을 다스리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영상을 찍어놓고 돌아보면서 이때 이렇게 말할 걸, 이때 이렇게 행동할 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미리 준비하고 육체의 반응, 혈기가 팍 올라와서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성령을 따라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가 나아가는 육체의 충동, 이거를 반사신경이라고 그러죠. 이 반사신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은 어떻다? 방향이 다르다. 오히려 뭐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라기보다는요, 육체의 반사신경을 따라 행동하는 거에 가까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막 충동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건 훈련된 사람으로서 훈련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훈련된 반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볼까요?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라오는 주먹을 보면서 카운터를 때려야 되나요? 아니죠. 반대 뺨을 돌려댄다. 이거 훈련 안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의 본능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떠나서 반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붙들어 세우고 붙들어 매서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죠? 이 성경책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한테는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이 두 성령님은 다른 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성령님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과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답을 쉽게 얻기 위해서 또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 양심의 어떤 소리를 좀 적게 듣기 위해서 좀 비겁하지만 자주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죠? 합리화. 그렇죠. 합리화죠. 답을 정해놓고요. 이 답을 해줄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물어봐. 반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질문도 안 해. 왜요? 괜히 그렇게 질문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답변 들으면 찔려야 안 찔려요? 찔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충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뭘 해야 될지 알고 준비하고 있다면 율법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단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해도 죄가 아닙니까? 죄죠. 죄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인데요. 토라라고 하는 경전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에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 1.9km 걷는 건 죄가 아닌가요? 아니면 재혼은 3번까지는 해도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내용의 율법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거기서 정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양심의 꺼리낌도 느끼지 않고 아무 일이나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를 아주 사이비로 지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허용적 교육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요,
해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언제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걸 모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의 한 개인의 경건한 삶과 또 건전한 삶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건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건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덮어놓고 이거는 무조건 이래야 돼.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체계화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일정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한결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결같음은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고 덕스러운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노예제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노예제도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22세기일까요? 21세기. 미안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말하니까 난 노예를 두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노예제도 하나를 없애는 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고 결국 이루어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아름다운 진리체계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방식들이, 탁월한 방식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이웃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바로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요, 노예를 둬도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인권을 해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이 18절 안에서 새로운 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이 시대가 죄가 아니라고 부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열어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노예제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많은 제도들이 지금 교정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진리의 한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어떤 것이 기준과 원리가 되느냐?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를 딱 고집하고 머물러 서 있게 되면요, 지금 이슬람 종교처럼 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나요? 아니죠. 필요하다면 폭탄 테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인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자녀에 대해서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무슬림, 또 다른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대의 빛과 소금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하는 어떤 건전한 창의력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전한 창의력은요,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제한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창의적으로 아름다운 생각들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창의적으로 믿음 안에 열려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의사가 된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다소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간호사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겠죠. 마찬가지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 특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의해서 다소 특색 있는 삶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패턴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가 경건하지 않거나 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선이 있어요. 딱 경계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은 무엇이냐? 곧 음행과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서 멈추느냐? 더러운 것과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멈추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과, 그렇죠? 여기도 멈추는 겁니다. 또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곳이고 우상숭배는 뭐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차용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의 종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행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창의력을 절대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창의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래서 막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고안해내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귀신으로 겁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해가지고 여기를 떠나면은 막 저주를 받을 것처럼 협박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또 다른 창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멈춰서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예배가, 그리고 온전한 부흥이, 온전한 전도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이게 저한테 유혹이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이 교회에 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전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싹 하고 어떤 우상숭배의 창의적 발상들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고 진짜 복음 전파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만 전도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지. 예수 만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만 나오는 게 전도라 그러면 전도 대상자 중에서 파리에 안 사는 사람들은 전도도 못하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죠. 고민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바로 그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따라가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라고 이랬어요?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준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면 이익만 있어요? 손해도 봐요? 손해도 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죠? 이익을 볼 때도 준비한 마음으로 겸손해야겠죠? 반대로 손해 볼 때는요. 손해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갖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밤새워서 야간 근무 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마음의 일이라서 쉬울 것 같잖아요. 마음 먹겠다가 달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훨씬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도 그랬고 밤새워서 근무 쓰는 게 제일 쉬웠어. 나한테 누가 뭐 시켰을 때 제일 좋은 건 밤새는 거였어. 지금은 못해요. 나이 들었어. 근데 마음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린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주술. 주술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걸 제가 또 강조하고 싶어요. 분냄은 무엇이냐? 이거랑 기도랑 짬뽕 시키면요. 이거랑 기도랑 섞으면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이빨을 쳐주시고 내 원수를 하나님 머리를 뽑아주시고 대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거 주술이에요. 주술. 여기 말랑 똑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그 일을 위해 나의 삶의 모든 호흡들이 나의 능력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내는 화나는 기분과 함께 기도를 섞어서 내 기분 풀이 방식으로 기도를 쓰려 한다. 그것도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지 말고 멈춰야 한다. 올바른 기도가 뭘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멈춰 서라는 거죠. 울타리에 이 밑바닥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 최저선을 지어주신 것이고, 그러면 방향성. 이쪽 방향으로는 무한정 나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언리미트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달성해라 라고 하는 목표로 주셨다라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옳다라는 방향성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그 선택지 중에 사랑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향으로 성령님을 따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더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네.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또 뭐죠? 희락과. 야,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겠다. 화평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겠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는요, 긍휼한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그의 언약적인 사랑, 그가 약속하셨던 그 크신 사랑과 긍휼,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이걸 꿈꾸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능력, 여러분의 나중에 사회에서 잡게 될 자리들이 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추구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최소한의 안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헤니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또 묵상하시면서 또 경제적인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가 개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거예요.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정말 $5를 얻기 위해서 길에 나가서 구걸을 했대요. 신사한테. 근데 그때 그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에게 $5를 주지 않았다면 정말 살인이라도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은 후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어떤 선이 없고 최소한의 보호기관이 없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폭력이 드러나게 된다. 악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선을 추구한다. 양선을 위해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최소한의 복지와 최소한의 섬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에 녹아있는 폭력성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이것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은요, 무엇이라 말하느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때에는요, 이 방향을 따라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준비된 마음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선을 실제로 행하여서 글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육체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만 하는데 성령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 액션이 없어. 그러면 그에게 성령님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이나 위로하심이나 감화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잠들 때 돌아보세요. 나에게 오늘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나에게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는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해가 뜰 거잖아요.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반응해야겠다. 나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농도를 더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거나 또 나의 악독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는 그런 참된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